아모스서를 이제 한 2달에서 3달 하면 될 것 같아요. 9장까지 있어서 보도록 합니다. 아모스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전전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자, 소선지서 3번째 책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자, 아모스를 지금 호세아도 왔고 요엘서도 봤는데, 이 아모스를 설교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아모스는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가, 이것도 좀 알아야 본문을 더 충분한 이야기 되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의 그 예언을 했는지 그 예언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대상이 개인인지 민족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선지서는 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누굴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성경 읽다 보면, 특별히 선지서 같은 그 성경 읽다 보면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데 있어요. 저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름만 나올 경우도 있죠.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남유다 드고아의 출신이다 라고만 나옵니다. 오늘 1장 1절이죠. 남유다의 드고아 사람. 그리고 자신의 예언을 반대하는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나중에 그 7장에 보면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너 왜 우리 동네 와서, 우리 동네가 아니죠, 우리나라 와서 예언하냐 예언하냐면서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아모스가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목자야. 그리고 나는 그냥 뽕나무를 키우는 그런 평범한 농부야라고 자신을 아모스 7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아모스가 누군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드고아가 어딜까요? 드고아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준해서 남쪽으로 19km 정도 떨어진 아주 지대가 높은 그런 마을인데 좀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다에서 예언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거기 가서 활동했고, 그러면서 당시 이 아모스는 선지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육을 받고 한 사람도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사역을 시작하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가 어디서 사역했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는 어디죠? 사마리아. 네. 시리아는 지금의 어딜까요? 네. 아니, 시리아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정치적인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종교적인 중심지도 어디입니까? 팔팔 나와야 되는데 베델. 종교 중심지는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 어떤 그 잘못된 그런 그들의 참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리고, 그리고 가나안과 그 주변 국가의 우상들을 그리고 섬기는 그런 어떤 문화를 그냥 받아들여서 섬겼던,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살아요.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정의는 사라지게 되고 공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마음대로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 정의와 공의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 그런 압제, 학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소선지서에 호세아가 나옵니다. 예. 아모스는 이 호세아와 동시대 선지자예요. BC 8세기에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보다 먼저 활동을 했어요. 시기적으로 분벌해 보면. 그런데 그 활동 기간은 굉장히 호세아보다 더 짧습니다. 이게 아모스의 사역의 어떤 기간이었다라고 일단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 저자가 누구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왕의 이름이 또 나와요. 왕의 이름이나 부모의 이름 또는 출신 지역 이런 일들이 나오죠. 오늘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모스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1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죠 이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아모스가 활동했는데 시기가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당시 왕에 대해서 나와. 그러면 이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1장 1절 그러죠. 뭐라고 표현하죠?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이 유다왕이에요. 유다왕. 그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왕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2년 전에 그래요. 2년에 그랬습니다. 자, 그 생각은 뭐예요? 자신의 활동 그 시점을 여로보암의 시대에 발생한 지진 2년이라고 그래요. 2년. 지진 전 2년. 그러면 보세요. 그가 언제 활동했느냐는 거예요. 지진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봐야죠. 언제 지진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진은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선지자였던 스가랴 선지자가 언급을 해요. 저기 준비됐나요? 스가랴 14장 5절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간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거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예, 부르죠? 그 골짜기 그때 우시아 왕 시대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기 나왔죠. 우시아 시대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진 전 2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이걸 또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AD 1세기경에 여러분 유대 역사가 중에 한 사람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도 이 우시아 시대에 있었던 지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지진이 보통 지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대손손 아니지. 후대로 계속적으로 언급될 정도로 지진이 컸던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규모 큰 지진이 있었다는 거. 근데 그게 언제였냐? 요세푸스 역사에 보면 여로보암 2세 제30년인 BC 763년 6월에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그러는데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은 고고학을 많이 하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이 하솔과 사마리아 지역에서 발굴을 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BC 760년 전후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고고학이 발견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2년 전이라고 했어요. 지진 2년 전. 그러면 적어도 700 아까 뭐 몇 년이라고 했어요? 763년이라 이제 요세푸스에 근거하면 그러면 그게 근거해서 2년 전이니까 뭐예요? 언제 했다는 거예요? 765년에 소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때가 우시아 왕의 통치 기간인 755년까지 선지자로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를 우시아 왕이 통치할 때 그때 당시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그때 당시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가 이때 통치했어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서나 예언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막 동시에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왕기사 같은 거 보면 그러죠. 그러니까 막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열왕기상 16장 28절 29절 맞죠?
가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 다스렸다. 그렇죠? 남유다 아사왕 18년에 그때 북이스라엘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옴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을까를 여러분이 살펴보면 이 아모스서의 배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입니다. 예후 아시죠? 아세요? 정말? 네. 다 공부해서 할 거예요. 저기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인데 이때 북이스라엘 왕으로 따면 19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 가운데 13번째에 속하는 그런 그 13번째 속하는 그런 왕인데 이 여로보암이 최장 길게 통치를 했어요. 41년 동안 통치한 그런 왕입니다. 자, 여로보암 뜻이 뭐냐면 백성이 번성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그가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됩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먼저 보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 시기는 이스라엘 마지막 번성의 그냥 한마디로 부흥의 시대였어요. 신앙이 부흥한 게 아니고 나라가 부흥했습니다. 아수르와 이집트가 이게 각 나라의 문제로 막 힘들고 이게 힘을 쓰지 못했어. 각 나라의 내란도 있고 막 복잡하니까. 그때 유다와가 이 이스라엘에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그 기회를 타서 이 여로보암 2세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 그게 홍해입니다. 거기까지 영토를 확장해요. 열왕기하 14장 25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영토를 확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비슷하게 나라를 이게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일까지 했냐면 다메섹을 속국으로 만들어요. 그 정도로 나라가 잘 됐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영토를 확장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만큼 군사력이 어땠다는 게요? 뒷받침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군사력이 뒷받침되려면 또 뭐가 받쳐줘야 돼요? 경제가 발전돼야 돼요. 경제가 없는데 군사력이 어떻게 키웁니까? 그죠? 그 의미예요. 그냥 국가적인 경제가 굉장히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도 좋아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부에 침략받는 거 전혀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오는지. 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전리품도 많이 얻죠. 그때 당시 다 전리품, 그죠? 그런 전리품을 통해서 적지 않은 부를 축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 여러분 그 무역로인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다 그 무역로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딱 확보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는 그 무역로를 이 북이스라엘에 딱 잡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곳을 지나가는 무역하는 사람들, 상업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보내죠. 뭘 받아요? 통행세를 다 받아요. 자, 그 통행세를 받는 게 싸게 받을지 안 싸게 받는지 그건 모르지만 일어났던 걸 통해서 국고가 더 점점점 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활발한 여러분 상업 그 행위가 더 이렇게 많아지면서 어쨌든 북이스라엘 경제적인 부유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이 오늘날 이건 국제무역이 더 육로와 해상을 통해서 이렇게 막 활발하게 나가요. 자, 그런데 해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물품 중에서 이제 뭐랄까요? 그 상하, 그 코끼리, 상하나 여름이나 겨울 궁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고급품, 고가의 어떤 그 상품들이 수입돼요. 그러면서 고가의 그 제품으로 장식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침대네 오늘날 되면 침대, 서랍장, 소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누가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특권층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권층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사치스러운 생활하면서 점점점 그들의 삶에 이제 처음에는 안 그렇겠지만 점점점 타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든 유다든 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는 또 바닥바닥 잘 드려요. 예. 제사도 잘 드립니다. 풍성한 희생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풍요가 있을 때 여러분 항상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즉 백성들 간의 빈부격차가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배계층, 돈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행사하게 돼 있고 어떻습니까? 반대로 사회적 약자, 돈 없는 빈민들은 더 힘들어져가는 그런 게 예, 경제가 부흥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이 좀 돈이 없는 사람, 오늘도 알고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 어떻게 해요? 그때 당 무역업이 활발했으니까 이거 하면 돈 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돈을 벌려는 여러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한마디로 오늘날 도시가 형성돼 도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아까도 말씀드린 그래서 이것처럼 부흥해지면서 곧바로 사회에 덕버섯처럼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게 뭘까? 범죄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범죄가 뭐 신앙인으로서 또는 우리가 타락이 더 심해지고 사회적인 부패가 이제 여기저기서 드러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는데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착취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 이거 돈만 갖다 주면 이제 악한 자도 이게 봐줘버리는 이런 일들. 그러면서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 2장 12절에 보면 나실에는 언약이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종교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게 포도주나 술 이거 먹으면 안 돼. 나실인들은 이런 걸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게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도덕적으로 벌어집니다. 종교적으로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겠죠. 겉으로는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4장 5장에 보면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게 아니야. 그런데 열심히 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한 것을 누가 가져요? 하나님 이렇게 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가서 드리는 그게 한마디로 위선적이고 피상적인 종교 행위로 이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제 아모스가 등장한 거예요. 자, 그가 선포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 선지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모두 개인보다는 민족적인 죄에 대한 심판, 그죠? 민족적인 죄의 심판,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전부 다 몰아서 백성들 또는 특정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는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심판하는 게 보통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요. 뭐가 추가됐냐면 다음 주에 봐야 될 게 주변 국가,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도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이후에 3절부터는 뭐가 없었어요? 다메섹이란 나라도 암몬이라는 나라, 모압, 가사, 블레시죠, 두루, 에돔 이런 어떤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4절부터 16절까지는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 여기서도 더 선포합니다. 잠깐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사치와 부도덕으로 그리고 불의를 행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언하는 게 2장입니다. 그리고 3장, 4장, 5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아모스 선지자의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3편의 설교입니다. 자,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3장이에요. 정치적 안정, 경제적 번영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거를 사치하고 압제하고 학대하고 불의를 행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 뭐냐면 4장이거든요.
이런 불의를 행하고 올바른 삶을 저버린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그들의 제사, 예물, 위선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폭로하는 게 4장입니다. 그다음에 5장에 이제 세 번째 설교가 5장이거든요. 5장에서는 이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빨리. 망하기 전에 여호와를 찾고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서 너희를 다 심판한다는 선언하는 그게 5장 6자입니다. 자, 이렇게 한 이후에 또 뭐라고 하냐면 메뚜기 장이 올 거다. 불이 올 거다. 달인줄이겠죠. 달인줄, 여름 과일, 부서지는 그런 문설주 등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서 받게 될 심판, 그런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9장까지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9장까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는 이게 중요한데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약속으로 모든 예언을 끝난다는 거예요. 아모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 회복할 거야. 너희들은 심판하고 망하겠지만 다시 너희들 회복할 거라고 하는 게 9장 11절에서 15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모스에도 죄에 대한 심판을 무섭게 선포하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종말이 되면요. 이게 금방이 아니고 어떤 종말이 되는데 그 종말이 항상 이 엔타임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회복시켜서 뽑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소망으로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들은 망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도록 이미 구약에서는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회복도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도 봤지만 이스라엘은 주님이 절대 버릴 수 없는 민족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회복시켜서 뽑지 않게 다시는. 그래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끝내잖아요. 9장 15절 저렇게 끝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뽑히지 아니는 말했음이니라. 뽑히지 않는데요. 예. 그게 결국 이 마지막 때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결국 메시지를 끝낸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아모스의 내용인데, 근데 아모스서 중에서 아모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호칭이 그들은 우리는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 못 부르게 어떻게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배우셨죠?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불러요. 아도나이. 예. 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모스서에서는 86번이나 나와요. 86번. 자, 근데 이 아도나이라는 의미가 언약의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냥 그들은 그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아도나이를 그걸 불렀지만 이 아도나이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언약의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그거. 근데 그가 아모스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너희들이 왜 회개해야 되냐를 지적할 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 했던 내용, 너 그때 시내산에서 너희 조상이 이렇게 언약 맺었는데 너가 그 언약을 깼다 하는 거야. 시내산에서 언약. 그리고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들을 데리고 모압 평지 오잖아요. 모압 평지 오면서 마지막 설교했던 게 뭐예요?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서 경고하고 당부했던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모스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함으로 언약을 파기해서 너희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고 너희들은 땅을 뺏길 거고 너희들은 망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디서 나와요? 신의 언약 모세가 당부한 내용에서 나와요. 그거에 근거해서 설명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죠. 그런 불행이 일어날 거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킬 계획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언의 시작이, 오늘 예언의 시작이 뭐예요? 1절은 자기 소개잖아요. 2절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언을 특이하게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특이한 거예요. 다른 선지자 안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 그러죠. 시온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히브리어는 사자의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사자가 와랑 할 때 하는 그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소리를 낸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소리는 낸다. 히브리 여기서도 음성을 그냥 뭐랄까 크게 바란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나 직접적인 하나님의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행할 때 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주님 크게 음성을 바란다 할 때. 자, 바로 이 부분이 다윗의 언약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언약.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나오죠. 시온에서,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좌정하신 하나님. 이분은 같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걸 두 번 반복해요. 한 문장에서 두 번 반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메시지의 출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는 거거든요. 내 메시지는 이렇게 부르짖는 하나님,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큰 음성을 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온 산성 누가 처음에 세웠죠? 산성이라고 불렀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걸 점령하고 시온산 또 다윗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은 어때요? 예루살렘은 역시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신정국가, 즉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통치했을 때 신정국가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때예요. 그게 다윗 때예요. 다윗 때. 사울왕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윗 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곳에서 여호와의 시온에서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다윗 언약의 중심에 계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서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을 성취하면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 가르쳤던 그 법의 근거에서 상세하게 함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다윗까지 와서 그러면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모스서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 못할 거거든. 그냥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자,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씀 맺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모스는 평범한 목자였고 그 뽕나무를 키우면서 생업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겁니다. 그의 삶이.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불러요? 선지자로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 동안 사역했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요. 여러분 사역은 평생을 바쳐서 사역할 수도 있지만 3년, 4년, 5년 하고 사역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면 뭐 나 이 사역은 뭐 죽을 때까지 했다 이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목사나 되면 모를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뭔 말이 나올 거 다 알죠. 무슨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아모스가 뽕나무를 치고 그러면 목자로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불렀어. 근데 그 아모스는 그걸 하나님으로 부르심으로 받고 따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모스의 신앙의
신앙이나 어떤 성품이 기본적으로 뭐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달랐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한테 부르신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그게 따를 수 있냐?" 이거야. 또 아무나 안 불러 하나님은 또. 아무나 안 부르죠. 지금 한마디로 그냥 뭐 주님께 관심도 없고 그런 사는 사람한테 "얘야 내가 너 좀 쓸게." 그러면 뭔 소리예요? 이렇게 나올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국 아모스가 그런 부르심 받았을 때 기꺼이 순종했었던 것은 그 모습에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그의 신앙과 그다음에 성품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오늘날 그러면 주님과 평소에 깊은 관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없었던 사람한테 부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적어도 무엇인지를 분별할 정도의 어떤 수준의 신앙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불렀어. 근데 이게 하나님 부르심인지 아니지 여러분 즉각적으로 아십니까?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모스는 그걸 보면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나름대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여러분 개인적으로 옵니다. 공개적으로 안 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고 그러면서 그 부르심은 독특한 방식으로 임합니다. 독특하게 임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당사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한테 자신에게 말씀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게 옵니다. 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찾아와서 환상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아주 독특해요. 여기 저 1절에 그랬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래. 이상. 히브리말 하자인데요. 이게 뭐 본다는 거예요. 통찰하다 또는 직시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인 시각을 넘어 가지고 영적인 통찰 아니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의미로 쓸 때 이 단어 하자라는 단어 이상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있던 일반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그 눈으로 그 눈을 말하는 그 영적인 눈 또는 뭐 영적인 통찰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러한 영적인 통찰, 영적인 이 눈은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우린 적어도 압니다. 그렇죠? 아무나 안 주잖아요. 지금도 받고 싶어 하지만 아직도 못 받을 수 있어. 그렇다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경우에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아모스는 적어도 조금 우리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당시에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걸 봤어요. 봤어. 어떻게 해요? 2절이 그거예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여러분 부르짖어요. 아까 말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그런데 원어에는 슬퍼하며라고 하는 애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예루살렘에서 슬퍼하며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오셨냐 뭐 시온에 오셨냐 이런 관점 아니고 그 길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금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뭐래요? 슬픔으로 소리를 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목자의 초장이 메마를 거야?" 라고 지금 그 말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거야." 라고 외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단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차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갈멜산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게요. 갈멜산 산이에요. 거긴 거의 나무입니다. 전부 다 나무고. 예. 그 나무가 다 메마른다는 거.
그들의 어떤 그때 당시에 영적인 어떤 중요한 그 엘리야가 했던 그 적이고 영적인 유산이 깊은 어떤 그런 것인데 그것이 메말라 버린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의 어떤 영적인 그런 피폐함도 여기에 포함되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그걸 아모스가 본 거예요. 그 보고 나서 지금 이렇게 또 선포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환상은 곧 아모스가 담당해야 될 메시지가 강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는 거, 하나님은 언제 그렇지 않는데 독특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장차 아모스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부드러운 말, 뭐 좀 사람들이랑 위로하고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고 어떤 그런 메시지가 선포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표가 있어요? 있으십니까? 그리고 있다면 그것도 지금도 기억하시나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있으신가요? 있죠. 고개 끄덕끄덕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이미 그분께는 정해져 있고 그분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무조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모른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정도 되면 이제는 뭐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거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 무조건 모른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집중하면서 들릴 때까지 들릴 때까지 고요함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들릴 때가 정확 15분이든 20분이든 주님 뭡니까 하면서 해 보세요. 그건 훈련이야 됩니다. 그냥 한 5분 해 놓고 주님 안 들리는데요. 그런 말 없기 이제. 주님은 다 여러분에게 뭘 하실 건지 다 알고 계시고 또 이미 주셨을 수도 있어요. 이걸 안 하니까 여러분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바쁘고 생활이 너무 분주하면 어떻게 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100% 200%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분주해 보세요. 바쁘면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쁘면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럴 거다라고 그냥 가정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이 아모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조금 아직까지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하기 그렇죠. 시끄럽잖아요. 막 틀어 놓고 막 하니까 집에서 기도할 때 한번 해 보세요. "주님 뭡니까?" 하면서 15분이든 20분이든 그냥 집중하면서 주님의 성령께서 뭐라 하시는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할 일이 뭔지를 찾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보다 이제 주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영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로서 여러분이 내일을 안 되면 금요일에는 여기서 꼭 그 모습으로 같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